제8장 빛이신 예수. 하나님과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저 산정에 도달한 예수 아기의 성녀 데레사도 영성적 향상에 있어서 피하기 어려운 메마름이나 시련 또는 암흑의 어느 시기에서 체험한 영혼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제 손을 잡으시고 어느 지하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는 춥거나 덥지도 않았으며 태양의 빛이나 비바람도 거기는 없었습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지하도며 다만 예수님의 내려뜬 반쯤 감긴 눈 언저리에서 번져 나오는 희미한 빛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기가 목적지를 향해서 과연 걸어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으나 그래도 어쩐지 산 절정에 거의 가까이 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두움 속에서도 데레사가 언젠가는 목적지에 닿으리라는 확신으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힐 수 있었던 것은 어렴풋이나마 거기서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 안내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성 요한이 정신의 수동적 암야라고 부르는 그 시련을 지나 신적 합일애로 인도하는 무척 괴롭고 어두운 부분을 성 요한과 함께 연구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그러한 괴로움을 결코 우리 혼자서 당하는 것이 아니며 그때 부드럽게 우리 손을 잡고 확실한 발걸음을 유지시켜주는 안내자, 동반자, 정배 되신 분이 있음을 성 요한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육화하신 말씀이시며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고 우리의 길이시며 종국 목적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시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합의를 원하는 관상적 영혼이 영성적 생활 전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의 둘째 위격이신 주님께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성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 면에서 중요시되는 점을 모두 보여주기로 하겠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생각에 따르면 예수님은 다만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귀여겨 듣고 모범을 따라야 할 스승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케 하고 당신이 가르친 것을 은혜로서 영혼 안에 실현시키는 정배시며 그 속죄와 육화라는 신앙의 현위에서 사랑으로서 양식을 받아들여야 될 관상의 대상이시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모범. 십자가의 성 요한이 그리스도를 단지 스승이나 모범으로만 말한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부족하다. 그분을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 즉, 사랑해야 할 스승, 사랑해야 할 모범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셨는데 어찌 그 가르침을 자기 것으로 할 생각이 없겠는가? 성 요한이 첫째로 헤아리는 것은 마음 안에 예수님의 위치를 뚜렷이 하는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 사실 성 요한은 우리를 차츰 하나님과의 결합으로 인도하는 자아 포기의 길로 용감히 들어갈 원동력을 예수님의 사랑에서 찾고 있다. 성인의 가르침을 받아온 이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모든 길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가까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배워온 중에 첫째는 주로 현세적인 만족애로 세차게 끌어가는 그 감각적인 것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즉, 감각의 사용을 억제하고 감정을 훈련하려는 굳은 결의를 다짐하는 것이다. 성 요한이 가르치는 이 수련은 물론 단호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참되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더구나 메마름이라는 위기를 통해서 오시어 그것으로 그의 내적 생활을 감각적인 것에서 떼어내어 더욱 견고한 영성적 생활로 굳혀주신다.
이제 그는 영의 길에 있게 되고 대신덕을 닦음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워지며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친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진하여 찾는 이 태도는 매우 강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역시 새롭게 그 영혼을 찾아오시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영혼을 곧 하나님과 결합시키기에 필요한 준비로서 정신의 정화를 완전케 하는 그 위기를 우리는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하빌의 길에는 두 가지 준비 기간이 있다. 그것은 감각적 정화와 정신적 정화인데 각각 능동적 시기와 수동적 시기가 있다. 누구나 용기 있게 그 길에 투신하기 위해서 성 요한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그 힘의 바탕으로 삼게 한다. 다음으로 둘째 시기인 정신의 정화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통을 보고 누구나 두려워서 주저앉지 않게 성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얼마나 당신을 허무에까지 가게 하셨는지를 상기시켜준다. 그도 그럴 그것이 하빌로 가는 첫 걸음부터 과감히 자기 자신을 버리기 위해 해야 할 바를 일깨워주며 우리가 길에서 허송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빨리 목적지에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적 경향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이어서 이미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상스럽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 말이 떠오른다. 보다 쉬운 것보다 보다 어려운 것을, 보다 즐거운 것보다 차라리 덜 즐거운 것을. 그러면 이것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어디서 얻겠는가? 그것은 영혼의 정배이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성 요한의 말을 들어보자. 의지가 무엇을 누리려 할 때 사랑과 정이 불타기 마련인데 일체의 의욕을 끊고 일체의 맛을 아니 여기기 위해서는 님의 사랑인 더욱 큰 사랑에 더 뜨거운 불꽃이 있어야 한다. 이 사랑에서 맛과 힘을 얻으면 일체를 거뜬히 부정할 만한 끈덕진 용기가 솟아나니 말이다. 그리고 감각욕을 끊기 위해서 님께의 사랑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사랑에 타는 할딱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보아도 뚜렷하듯이 성 요한에 의하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우리도 또한 기도, 묵상, 경건한 독서, 희생으로서 그 사랑을 얻도록 마음 써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 할 때 자진하여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이 말과 행위로 가르치신 것과 같이 포기의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 요한은 가르침과 모범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성인의 가르침은 복음적이기도 하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영성적 생활에서는 단 한 분의 스승, 곧 그리스도 예수뿐이시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다른 영성가들은 시대라든가 사회적 신분과 소명 등의 특수한 조건에 적응시켰을 뿐이고 그 본질은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성 요한의 완전한 정나에 대한 가르침도 만일 복음서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로서는 믿을 가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쓸데없는 염려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그것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란 말인가? 그것은 자신을 없이 하기까지 온전히 무로 돌아가기까지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하다. 정말 그렇다.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으며 더구나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을 찾는 이는 적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실제적인 모범을 주셨고 따라서 훌륭한 스승들은 모두 예수님을 본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도 정신과 감각의 정화, 즉 영성적 길에서 앞서 말한 두 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그 본보기를 보았다. 그리스도께서 감성면에 죽으신 것만은 확실하다. 즉 살아계시는 동안 영적으로 죽으셨고 자연적으로는 돌아가실 때 그러하셨다. 당신의 말씀대로 사실 때는 머리 누일 자리마저 없으셨고 돌아가실 때는 더더욱 그러하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고뇌는 얼마나 참혹한 기억인가. 사랑하는 스승께서 우리를 위해 견디신 고통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어떤 희생을 바치려는 솟구치는 힘을 느끼지 않을 자가 과연 있겠는가? 성 요한은 감각의 밤보다 틀림없이 더욱 고통스러운 둘째 밤인 정신의 암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무가 되신 마음에 사무치는 저 감동스러운 정경을 그는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그 정신면에서는 죽음의 순간에도 아버지의 도우심이나 영적 위로 역시 멸각되었었으며 십자가 위에서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쓰라린 탄식을 하실 만큼 그 마음은 온전히 부셔져 있었습니다. 사랑 가득하신 주님은 온갖 조롱과 치욕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심을 보고 비웃고 있었으며 그 생명 자체께서는 당신을 죽음의 무에 내맡기셨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도우심이나 위로도 없었으며 그때 아버지께서 인간의 죄라는 빚을 갚아주시고 인간을 하나님과 결합하도록 그리스도를 버리고 없애시고 무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을 우리 때문에 참아 견디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철저한 자아 부정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또한 이렇게 자신을 무로 돌아가게 하는 여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도 이해시켜 주셨다. 한편 이 저버림으로써 당신은 평생에 이루신 그 많은 기적과 일들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셨으니 은총으로서 전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결합시키신 바로 그 일인 것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없애버리신 것은 또한 다음과 같은 교훈도 우리에게 준다. 이것은 착한 영성인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비, 즉 그리스도의 문과 길을 깨치라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없애면 없앨수록 그만치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만치 큰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달으리라 함이다. 정신의 암야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신 고통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가져오는 부를 생각하고 위로를 삼게 되며 성 요한이 명확히 단언한 것처럼 이러한 푸진 결실이 우리 고통에도 결코 결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에 우리로 하여금 주시하게끔 이끌면서 영성적 길에서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비하여 더욱 큰 용기로 맞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킨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예수님의 도움은 다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초자연적 생활을 하게 하며 또한 예수님을 본받음으로써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는 은총도 주신다. 성 요한은 예수님을 영혼의 정배로 우리에게 제시할 때에 이 진리를 납득시키려 애쓰고 있다. 예수, 영혼의 정배. 십자가의 성 요한은 다른 여러 신비가들과 같이 영혼과 하나님과의 합의를
혼인에 의한 결합이라는 상징으로 즐겨 표현한다. 그래서 성 요한은 영적 약혼과 혼인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영혼의 정배라는 말까지 쓰고 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하는 이 정배란 사람이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두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합일, 즉 그의 신성과 인간성과의 결합을 바라고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받은 은혜로서 우리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의 연장이 되어 그 신성에 결합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잃어버리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마치 사도 바오로가 말한 것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사람이 되신 말씀을 정배라고 함은 다만 시적인 상징의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성 요한은 신학자이므로 신학적 전통, 특히 아퀴노의 성 토마스에 의한 신학적 개념의 가치와 내용을 알고 있었다. 영혼이 그리스도와 결합한다는 것을 정배라는 말로써 표현한 성 토마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신비체가 그 머리와 합이라는 가르침에 내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실제를 뜻한다. 후자는 성서에서 뽑아낸 것으로 현대 신학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영성의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깊고 친숙한 상징이 되어 있다. 다만 신비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와 결합된 모든 사람 전체를 말하는데 정배라고 할 때는 항상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개개의 영혼에 대해 말할 때가 많다. 그러나 지금 말한 두 가지가 다 영혼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것을 언급하려고 한다. 그리스도는 인류를 논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당신의 몸, 즉 그리스도의 신비체로 만드셨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 인류는 하나하나의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과 결합된 각 영혼은 그리스도의 정배라고도 당연히 말할 수 있다. 장부는 머리라는 이름으로 그의 아내에게 힘을 갖고 있다고 성 토마스는 말했다. 참으로 내적 생활을 하는 자라면 누구나 잊을 수 없는 영성적 가르침의 금자탑이라 할 만한 회칙이 1943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서 반포되었다. 이 훌륭한 회칙에서 신비체의 개념,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가 그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신비체의 가르침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성인의 주요한 저서 안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매우 아름다운 말로써 애두르면서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으며 또 톨레도의 쓰라린 옥중 생활에서 쓴 몇 가지 시구에서도 그것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성 요한은 그리스도의 몸과 결합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지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똑똑히 말하고 있다. 물론 이 주제에 관해서 그 길의 전문가인 현대 신학자들이 지닌 온갖 교의적 명확성을 신비 박사인 성 요한에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천재적 신학자인 십자가의 성 요한은 우리들의 영성 생활이 가장 엄밀한 뜻에서 우리 영혼의 참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종속되어 있음을 적어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사실 우리 영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즉 은혜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은 아담이 지은 죄와 그것에 이어서 범한 우리 개인적인 모든 죄로서 잃었던 은혜를 거룩한 순환으로 되찾아 주셨을 뿐 아니라 20세기 이전 십자가에서 그것을 되찾으면 이후 실제로 지금 그것을 나누어 주신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얻어주신 속죄의 업적에는 두 가지 사실이 관련되어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체험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피로 물들인 희생으로 생애를 마치신 저 처참한 사실이고 이것으로써 죄로 더럽혀진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주셨던 것이다.
하지만 이 첫째 사실에는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이 이어져 있다. 즉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는 전구로서 얻으신 은혜의 무한한 보화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일이다. 앞서 말한 교황의 회칙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선택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이것을 받아서 나누어 주신다고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초자연적인 생활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 있으며 거기서 은혜가 흘러나와 서서히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화시킨다는 것을 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얻어주시고 당신 성사의 힘으로써 우리에게 전하시는 초자연적 생명의 근원인 거룩한 셈에 도달함으로써 새로 태어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이 생명이 참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녹아버리게 한다. 이를 초대 그리스도 신자들의 지하 묘지 카타콤바의 감동적인 과거 기록이나 사도시대의 교부들이 써서 남긴 것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데도 또한 사랑하는 구세주를 나타내는데도 그들은 동일한 상징을 즐겨 사용하고 있었다. 그 그리스도인의 상징은 곧 물고기의 모양이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세례의 샘에서 생명의 물을 얻고 또 물고기처럼 생명의 원천을 물 안에서 발견함을 뜻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히라버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의 머리 글자를 이어 맞추면 물고기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물고기가 주님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본질적으로 닮은 점은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육성되고 더욱 뚜렷하게 되어 가는 데 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향으로 발전하여 우리 안에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상을 박아주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원의 안에서 하나님과 비슷한 자가 된다. 아버지께서는 창조주로서의 눈길을 이 다함없는 신비스러운 신적 정형 안에 쏟아주시면서 성자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히 서로 닮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으로써 우리는 이 지상에서나 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다. 사도 성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길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말대로 각자는 저마다 다른 길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비록 반발자국이라도 남과 꼭 맞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성년의 축제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비오 11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장엄한 말씀을 하였다. 하늘의 별이 서로 다른 것처럼 영적 완성의 천상, 말하자면 천국에 있는 성인들의 각 영혼은 따로따로 하나님께 알려지고 사랑받고 은사를 받으며 인도되고 있다. 자연과학자들의 말처럼 꽃을 보더라도 같은 꽃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이 초자연적 차원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 각자는 제각기 그리스도의 모상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와의 닮음과 그것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계획, 바로 거기서 인격의 숭고함과 위대함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께 대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들을 예수님과 동화시키려는 것이며 더구나 또한 그리스도의 영혼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사람이시요 하나님이신 즉 위격적 결합으로서 하나님의 위격을 지닌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주실 수 있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혼의 이 은혜는
머리로서의 은혜라고 불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머리이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체에 그것을 전하고 비록 각 영혼에게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머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조금도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영혼 안에 지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혼 안의 것과 온전히 같은 힘과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살고 또한 활동하게 하면서 영혼을 하나님과 결합시켜 준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즉 그리스도화된 영혼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기에 새겨지고 반영되고 또한 계속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 교황 비오 12세는 옛부터 이어오는 전통을 따라 교회는 둘째 위격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되풀이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지당한 말이어서 사실 교회는 또 다른 한 그리스도, 즉 완전히 닮은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또한 그분의 역사를 계속해 가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다만 가르치고 다스리고 성사를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갖 덕과 신성, 그리고 영웅적인 업적으로 빛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열의로 불붙고 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교회는 각 개인의 총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덕과 초자연적 은사가 각 영혼 안에 없다면 교회는 그런 것을 반영시킬 수 없다. 그렇기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은 모습으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연장시켜 간다는 것은 많은 개개인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반영되고 연장되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영성인들이 퍽이나 찬양하는 훌륭한 여성, 삼위일체 복녀 엘리사벳의 아름다운 기도문 안에 많은 이들의 열망에 호응하는 생각이 나타나 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인 신앙의 신비를 계속 이어가시도록 모두가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인간성을 지닌 자가 되라고 한다. 사랑의 유대로 그리스도께 결합된 이에게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상이 있겠는가? 사랑하는 분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룩하는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의 결실인 그리스도와의 동화가 최고도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넘쳐나오는 이 생명의 광채와 그것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에 대한 십자가의 성 요한의 깊은 통찰은 영혼의 노래로서 알 수 있다. 거기서 성 요한은 덕과 그 덕이 완전히 성장하여 튼튼히 뿌리를 뻗게 되는 최고의 생활, 하나님과의 합일의 생활이 주어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그분은 천국의 성인, 순교자, 동정녀, 박사들을 장식하는 후광은 모두 모여서 으뜸이신 그리스도의 머리 둘레를 싸고 있는 빛나는 왕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곧 성인들의 위대함이 모두 그리스도께 유래하기 때문에 그들의 위대함은 한편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성 요한이 사랑의 유대로서 결합된 영혼 안에서 그 사랑하는 분이 베푸시는 영향의 깊이를 이해하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말하자면 성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영혼으로 하여금 서서히 그 신성과 결합하도록 이끄시고 그 지극히 거룩하신 인성 안에 사르시던 생활애로 점점 동화되어 마침내 온전히 닮은 인성의 모습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재현하고 연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랑에 넘친 눈으로 그리스도를 응시하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본받을 모범을 볼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화의 힘이 자신 안에 충분히 발휘되도록 기도하고 또한 언제나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원의대로 온갖 것에서 순종하고 유순히 자신을 맡긴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생활이 모두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관상적 영혼이 된 이에게는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생활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검토해보는 좋은 시기가 왔다고 생각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다. 영혼이 관상적이 되어 마음이 하나님과 합일될 때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문제 삼는 것이 그리 좋지 않다고들 흔히 말하고, 더구나 이러한 생각이 신비 박사인 십자가의 성 요한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그러한 설을 적극 반대하였던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데레사적 영성의 신학자인 성 요한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성녀 데레사와 의견을 달리하였다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다. 십자가의 성 요한 역시 개혁자인 성녀 데레사와 같이 관상적 영혼은 그의 영성적 모든 여정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께 대한 뜨거운 신심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원하였다고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 요한이 우리에게 남겨준 자료를 따라 연구하면 사실 그러한 방향으로 그가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었다는 증명을 찾아내는 것도 그다지 흥미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관상적이 된 영혼이 특히 신성으로 끌리는 느낌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어서 조금도 이상할 것은 없다. 왜냐하면 신비적 인식의 첫 대상은 바로 신성,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관상이란 곧 사랑으로서 신비적인 것을 아는 하나의 형태이기에 그 사랑 안에서 영혼은 자기를 끌어당기는 분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영혼을 끌어당기고 결합시키는 이 사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부드러움, 즉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관상적 인식 안에 어렴풋이나마 드러내 주신다. 이러면서 관상적 인식은 이미 말했듯이 우리에게 소위 하나님의 감각을 준다. 관상에 들어간 영혼은 자연 사랑의 눈길을 하나님께 응시한 채 움직이지 않으며 거기서 나와서 무슨 다른 특별한 생각을 하려 하지 않을 뿐더러 지난날 그의 내적 생활에서 크나큰 양식이었던 그리스도의 현의를 묵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것을 나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아니, 결코 비난할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합의 필요를 역설한 성녀 데레사는 묵상 기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끌리고 있음을 느끼고 오롯이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고찰하는 대로 돌아가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성녀가 인정하지 않았던 점은 관상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스스로 물리치며 관상에 방해가 될까 싶은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녀가 배척하고 있는 것은 일부러 꾀를 써서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멀리하려는 태도이지 하나님께 집중되는 나머지 저절로 그리스도를 생각지 않게 되는 것을 두고 한 말은 아니다. 이 둘째 태도가 좋지 않은 태도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영성 생활에서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차지해야 할 자리를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가끔 그리스도께 관한 생각으로 돌아가서 영성 생활이 그 영향 아래서 성장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가르침에 의하면 지금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영성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마음을 발전시키도록 무엇보다도 바라고 있는 것이 뚜렷이 드러나 있다. 즉, 성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은 결코 관상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관상 그 자체가 예수님의 육화와 구원의 신비에 관해서 더욱 영혼을 비추어 주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스승이시요 모범이시므로 서서히 관상회로 들어가는 영혼의 각 시기에 따른 합일의 길 전반에 걸쳐서 갔다고 생각할 때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 길의 어느 시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기억을 멀리하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음이 분명하다.
만일 마음에 스미는 그리스도의 추억으로 영혼을 지탱하려고 생각지 않았다면 성 요한이 그리스도께 기대한 것과 같은 빛과 위로를 결코 그 모범 중에서 찾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성 요한이 그리스도께 관한 생각에서 멀리하라고 권유하였다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는 정반대였음이 틀림없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묵상 기도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신성 안에 더욱 쉽게 푹 잠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의 추억을 멀리해야 하겠는가? 이런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기 위해 우선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성 요한의 생애와 특히 전형적인 그의 시구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묵상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 영혼 안에서의 관상의 진보를 방해한다고는 그가 믿고 있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성 요한은 성체 앞에서 묵상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것을 각별히 좋아하였다. 개역 가르멜 회에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즉 우리에게 신성과 인간성을 다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항상 묵상 기도를 하는 습관이 생긴 것도 다만 성녀 데레사의 영향만이 아니고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향도 있었다. 더구나 다음에 기록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물 기뻐하는 영혼의 노래라는 제목의 아름다운 시는 바로 성체 앞에서 그가 신성의 암흑 중에서 관상의 양식을 얻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영원한 저 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사르신 이 빵 안에 감추어 계시느니 그래도 밤이여라. 여기 피조물을 부르고 있어 이 물에서 저들은 배부르노라. 아직 어두워도 밤이기에 내 목말라 하는 저 산 샘물 생명의 이 빵 안에 나는 보노라. 그래도 밤이여라. 성 요한의 영혼이 거룩한 호스티아를 바라보면서도 신성 안에 잠심하였음이 이것으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두운 관상의 영역에까지 어떻게 높여지는가를 잘 설명하기 전에 우선 일러둘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때 너무나 흔히 예수님의 인성을 추상적으로 그것이 마치 신성에서 갈라진 존재처럼 말하는 점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인성을 그렇게까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 말할 때는 인간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려다가 자연 그렇게 된다. 즉, 인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위격과 그 인간성과의 결합을 전제하여 생각하지 않는다면 실상 인간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 그리스도께서는 육화하신 말씀인 예수라 불리는 구체적 실존 안에 온전한 인간성을 지니고 계시며 또한 그 위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의 전부도 거기에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의 주된 아름다움은 그 신성에 있고 이것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하고 또한 아름답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을 빼앗긴 이는 철저히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며 자연히 그 가장 큰 아름다우심을 보려고 멈춰서게 된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의 시선은 그리스도의 전체가 현존하는 성체께 가까이 가면서 을의 그 신성께로 향해진다. 그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서 직접 그 안에 관상의 주요 대상, 말하자면 사랑에 넘친 눈으로 응시하면서 맛보는데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는 신성을 발견한다. 그를 이처럼 사랑에 머물게 한 것은 감시를 향한 눈, 거룩한 성체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관해서 생각하는 것은 추호도 관상을 방해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리스도의 신성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준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의 추억은 다만 관상회로 밀어줄 뿐 아니라 그로써 얻어지는 관상적 인식은 육화의 신비를 깊이 알아듣게 하고 그 신비의 높이와 더 큰 가치를 인식해 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더욱 깊은 감각을 주신다.
만일 신성에 관한 관상이 지성으로 얻어지는 그 어떤 개념 인식보다도 훨씬 풍요로운 하나님의 감각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의 시선이 신성에서 육화의 신비까지 내려갈 때라도 하나님께 대한 이 감각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전에 맛보았던 하나님의 더 없는 위대하심과 지극히 높으심을 더더욱 이해하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겸손은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고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몸소 낮추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매우 멋지며 또한 더욱 빛날 것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영혼의 노래에서 영혼이 하나님과의 합일의 영역에 도달하여 합일의 관상을 즐길 때 신성과 육화의 신비에 관한 깨침이 관상적 빛 중에서 서로 미치는 영향을 똑똑히 말하고 있다. 사실 성 요한은 그때 영혼과 사랑으로 맺어진 그리스도는 다만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라는 현의뿐만 아니라 그러한 현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정의, 자애, 예지, 능력, 사랑, 이 밖에 하나님의 여러 덕과 속성의 인식에서 생기는 기쁨도 함께 맛볼 것이라 라고 썼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더욱 깊은 인식은 그리스도의 현의를 매우 깊이 통찰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한편 그 깨침은 육화가 지니는 위대함도 더 깊이 이해시켜준다. 그다지 높지 못한 관상의 영역에서는 물론 앞서 말한 경우만큼은 현저하지 않지만 같은 사실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관상에서 항상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생기고 바로 그 감각에 의해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위대함을 깊이 깨닫고 또한 육화의 신비에서는 이 위대함을 말씀의 위격 안에서 인간성과 하나가 된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도자 되실 스승과 사랑으로 결합될 정배를 찾아주었다. 즉 우리를 사랑에 결합된 분의 생명에 참여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기르면서 그 사랑하는 분께 동화되어 마침내 하나님과의 합일에 더욱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렇게 될 때 영혼은 신뢰와 사랑으로서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자기의 원이나 필요 또는 소망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털어놓는다. 하나님과의 합일에로 나아가는 영혼의 여정 전체와 마지막으로는 합일 생활 자체를 묘사하고 있는 영혼의 노래의 시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에 잠겨진 영혼이다. 거기서 영혼이 그리스도를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깊이 그분을 알고 특히 가장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해하게 된다. 관상 중에 그 아름다움을 체험할 때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위대함을 인성의 비천한 휘장 아래 숨기신 사랑의 정배를 더더욱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찬미받으시고 사랑하올 인도자이시며 또한 빛이시요 힘이시다. 인간은 이토록 연약하면서도 예수님의 힘에 지탱될 때 굳센 사람이 된다. 이렇게 사랑하는 이에게 지탱되어 가면서 어떤 적이에도 또 도중의 장애에도 아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 아기의 성녀 데레사처럼 어두운 지하도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차분한 평화를 느낄 것이다. 그리고 가령 어디로 이끌려가는지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전폭적인 신뢰를 두고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바르게 인도하시며 마침내는 복된 목적지까지 함께 해주심을 확신하게 된다.